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고를 치는 게 다르고 또 상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돈보다 더 우선으로 치고 그 권력을 최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프랑스에는 미쉐린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음식 음식과 그 식당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단체, 그리고 그 미쉐린 스타를 받으면은 그 가게가 요즘 말로 하면은 뜨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인기를 얻는 그 요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느 인기 스타보다 더 유명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예전에 프랑스에서 어느 요리사가 미쉐린 스타 별 3개를 받던 사람이 몇 번 받다가 거기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요리사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미쉐린에서 주는 그 별을 받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받고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를 경중을 나누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갖고 싶어 하고, 혹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놓치는 순간, 혹은 그 가치를 잡지 못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가치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또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좌절과 실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절대 진리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거에 목숨을 걸고 벌벌벌 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십 번, 수만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치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두 가치관은 유대인의 가치관과 헬라인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두 민족이, 두 족속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표적은 이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역사로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할 수 없는 힘든 일, 사람의 영역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이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40여 년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거기서 제대로 나오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아무리 우리들이 난다 긴다 하는 과학적인 힘을 동원해서도 결코 해를 0.0001도라도 뒤로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 이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나타나심을, 그들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살고 있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또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추구하는 표적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만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리고 5,000명을 어떻게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요.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저런 표적들이 바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한다고 그렇게 폄하하고 억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줄 때에만 인정하겠다는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사고와 사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죠. 어떤 메시아상이었습니까? 자기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 바로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워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준을 인간들이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문뜨문 자기 민족에게 좀 뛰어난 혹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들이 바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구세주라고 여겼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망만을 남긴 채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가장 뛰어나게 할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전쟁에 탁월한 로마와 같이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이 제일 되는 그 제일 국가를 세워서 유대인이 온 세상을 로마처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은 어떨까요? 헬라인은 오늘 보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리스이죠.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은 그 이론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철학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철학과 사상,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것으로 여겼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최고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4가지를 감사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명국가인 헬라에서 태어나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헬라인들은 헬라 밖의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다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구분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철학을 논했고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을 논하면서 지혜를 논하면서 그 철학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유대인과 반대로 헬라인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표적을 바랬죠. 뭔가 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갈망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인간이 알고 있는 이성과 지식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이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지식에 지식을 쌓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앙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뽐내는 그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 또 어려운 사상을 갖고 있을수록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궤변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은 말로써, 이성으로써, 지식으로써 나타나지지 않죠. 이 두 개의 가치관은 분명히 충돌될 수밖에 없고 상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 출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별성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고 그것을 철저히 신앙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들만 소중하다는 선민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선민의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인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만 오직 소중하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헬라의 사상과 철학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역시 그들은 가볍게 여겼고 또 그들 무리에 낄 수가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소외와 무시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게도 그리고 헬라 민족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반대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민족은 차별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두 민족이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는데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 죄인이란 죄명을 갖고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다는 것은 결코 명예로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단순한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르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지식을 쌓고 또 쌓는다고 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유대인이었으나 헬라의 그러한 철학과 사상을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도 아니고 헬라인이 원하는 지식도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을 공부한 그는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때요? 굉장히 하찮게 보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핍박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배웠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민족적인 그 두 가지 모두 바울을 구원하지 못했고, 누가 봐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이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인 것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 목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데, 결코 그것이 자랑스럽고 이쁜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죽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볼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구걸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굳이 저렇게 무모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거의 자청을 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 자신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능력과 지혜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해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생각 혹은 헬라인의 생각을 갖고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추구는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고 그 뜻을 이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만 붙잡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지만 결국 표적도 구하지 못하고 지혜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가치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